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직위에 맞게 또는 직책에 맞게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요.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나면 자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이제 신병이죠. 딱 짝대기 하나 딱 붙인 신병이 내무반에 앉아 있으면 지금은 뭐 내무반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군 복무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 되겠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내무반에 꽤는 20명, 30명, 40명까지 내무반에 생활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막내겠죠. 그러면 저 위에 몇 명 있습니까? 30명, 40명의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참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상병, 나는 병장, 나는 누구다. 내 밑에는 누가 있고 내 위에는 누가 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급과 관등 성명이라고 하죠. 계급과 이름과 언제 입대했는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 일주일씩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이틀 정도 시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고참들이 가면서 내가 누구냐, 쟤 누구냐, 누구냐 물어보죠. 그럴 때 제대로 대답해야 되죠. 상병인데 뭐 이병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일병인데 병장이라고 하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이제 집합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맞는 호칭, 그 직분, 직위, 직책에 맞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직책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즉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의 주인이시고 나의 직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롯은 요단 동편으로 향해 즉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엄청난 죄된 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권한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비록 죄악이 관영하고 그 땅이 심판받을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죄악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을 용서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호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도 다른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런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것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보았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인간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실체를,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영광의 실체를 죄인된 인간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지 아니하도록 이 영광의 실체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0.00001%로 희석해서, 마치 물에 타가 희석해서 인간이 모세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희석됐다고 할까요? 온전한 영광이긴 하지만 그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34장,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덮어놨다가 내가 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잠시 손을 걷어주면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등만 잠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이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가 잠시 모세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잠시 틈을 주시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정말 그 찰나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난 뒤에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정말 순간, 짧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가 놀라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잖아요. 엄마야. 깜짝 놀랍니다. 왜 엄마를 찾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포근한 피난처. 내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나의 가장 친밀한 안전한 곳이 바로 엄마 품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라거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그 안전한 곳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찰나의 순간 정말 짧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가 땅에 엎드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자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모세는 방금 전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듣고 보았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모세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은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에는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주여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에 모세의 모든 이 심정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죠. 다윗의 70여 편의 그 찬양과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삶의 기도이자 그가 평생 노래하고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시편의 그 150편 가운데 70편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시편에 다윗이 지었다라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이번 시편 3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를 때에 시편 3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후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의 주.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의 첫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70여 편의 시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10대 때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는 한평생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나의 이 생명의 경각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칼날이 빗발치는 곳에서요. 적의 칼이 잠시 내 목에 스쳐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칼이 비껴가게 하는 게 누구이시냐?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호흡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님. 그러게 다윗은요,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고요. 한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에 도망다니며 블레셋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목숨이, 나의 호흡이 나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한평생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대략적으로 좀 시간의 순서대로 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장에서 28장까지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순의 말씀이시고, 이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대략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1년이 좀 지났을 즈음에 이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고 8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면서 한 1년여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다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보게 되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 온갖 병든 자를 다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8장에서부터는요, 개별적인 치유의 기적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고쳐주셨는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멀리서 나병 환자가 보았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나병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쏜살같이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당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는데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 절하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헬라어로는요, 퀴리오스, 아도나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나의 주님.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치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나병 환자의 치유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가게 됩니다. 백부장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만나며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자 백부장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는 상하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갑을 명령과 복종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 관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주인으로서 자신의 종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만, 나의 종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저 병든 종처럼 나는 종입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백부장으로 로마 군대에서, 유대 군대에서 나의 상전을 섬기기는 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나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왕이신 당신께서 나의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 맡겨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로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나는 주님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너희들을 지켜주는 주님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께서 마치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역할은요,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어떻게 됩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하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셨다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소리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은 그 음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때는 나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밤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소리와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폭풍 치는 그 배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넘어지고 거친 돌에 걸려 넘어질 때에 나의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오늘 이 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에 나의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